다윗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모든 신자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그의 전생애가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죠. 그의 전생애와 그에게 나타난 계시는 모두 기독교 신앙의 한 본질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태복음의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표현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만 다윗은 훌륭해요. 인기 사람적으로 훌륭한 이런 건 없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확인했다시피 다윗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밧세바 사건이라는 하나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본질적으로 죄인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게 여기서 이제 인간의 죄인됨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죠. 즉, 그가 밧세바 사건을 일으킬 때까지의 전생애가 죄인이라는 그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망하는구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다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성경이 증명하는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요. 그러다 밧세바 사건을 통해 비로소 다윗은 자신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180도 이제 돌아서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모든 신자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과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종교적 차원에서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밖에 점검할 줄 모르거든요. 하지만 우리도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처럼, 깨닫게 된 다윗처럼 근본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깨우침을 이제 우리도 확인할 수 있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밧세바 사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시편 51편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시편 40편에 나타나는 다윗의 기도를 가지고 이 사건의 중요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부터 8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다윗의 전생애를 생각하면 어쩌면 이 시의 내용보다 어쩌면 더 기가 막힐 경우가 있었겠죠. 그렇죠? 있었을 수도 있고 더 큰 은혜를 구하는 사건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가지고 보자면 다윗에게 밧세바 사건만큼 더 중요하고 스스로 엎드려 회개하게 만들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사건은 없어요. 성경 안에서만 따지면 없어요. 물론 뭐 다른 더 큰 사건이 있으면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죠? 근데 우리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전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기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파멸의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이것은 환경과 삶의 형편에 관한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 깊은 신앙인으로서의 존재 자체의 성립 여부를 시험받고 또 절망했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내신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밧세바 사건이 중요한데 그 밧세바 사건 자체는 중요하잖아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더 큰 본질적으로 들어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그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더 이상 헤어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자기를 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주의 생각이 많다라는 건 관심과 개입과 보호, 인도,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의 편을 드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6절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자,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시편 51편에서 살펴본 내용인데 똑같은 말을 또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기적에 대해 파멜의 웅덩이에서 꺼내 주실 걸 그 내용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밧세바 사건은 하나의 동기일 뿐이에요. 동기고 원래 그 전부터 자기는 죄인으로서 절망적인 그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자였던 거죠. 자였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한 모든 하나님의 편을 들어서 자기가 행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자기 의였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뭐를 통해서?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요. 그건 하나의 동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 막 회개하고 그러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죠? 그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 정도 깨달음이면 그 우리야에 대한 그 자기가 어쨌든 죽인 거잖아요. 그렇죠? 적장을 최전선으로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러한 그 모든 책임에 대해서 왕으로서 책임도 지었겠죠. 그걸 다윗도 봐 그런 거 책임 안 지고 하나님께만 회개했대잖아.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회개가 있으면 사람에 대한 책임도 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짜. 하여튼 세상은 넓고 도라이들은 많아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기적에 대해 파멜의 웅덩이에서 꺼내 주신 걸 그 내용으로 삼고 있어요. 이 내용을 논하면 다윗은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이 자신에게 당신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당신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고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 하시는 그 바람에 자신이 파멜 웅덩이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나는 제사를 원해 상한 심령을 원하는 게 아니야. 네 마음이 어떻든 간에 그런 건 난 중요하지 않고 나한테 예물을 드리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했으면 다윗은 구원 못 받아요. 그죠? 다윗이 얘기하는 건 하나님께서 당신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고 종교 행위나 이런 것들보다 너의 중심을 원하는 거야. 이 말을 했기 그 상한 심령을 나에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 상한 심령을 나에게 들이밀기를 원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다윗은 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자기는 구원 못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그때 내가 말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바람에 다윗이 대뜸 당장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이해가세요? 하나님께서 야 나는 제사 필요 없고 네가 나에게 너의 그 상한 심령은 나에게 고백하기를 원해. 그런 사람이 내가 쓰는 사람이야. 나의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다윗이 당장 하나님 줘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해하시죠?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돼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게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써주세요. 우리 찬양할 때 맨날 옛날에 그랬잖아요. 아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뭐 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상한 심령을 바치는 사람이 나의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잖아요. 저 좀 봐주세요. 그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제사를 원하시고 능력 있는 자를 원하시며 자격 있는 자를 원하셨다면
다윗은 스스로의 그 파멸의 웅덩이에서 나올 수 없었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과 능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려고 기적을 동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그 파멸의 웅덩이에서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라는 건 우리 다들 낙엽만 떨어지도 그 웃고 막 가슴이 설레던 그때 다 시 한 편 정도는 읽잖아요, 그렇죠? 그 시라는 건 생략과 압축의 문학이죠, 그렇죠? 그 시는 모든 내용을 다 적으면 안 돼요, 그죠? 그 압축되고 생략돼서 그 단어 하나의 모든 의미를 다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시인데 시의 매력이죠. 그래서 시가 인간의 문학에서 가장 최고로 쳐주죠. 가장 최고점에 있는 사람이 시인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모든 걸 다 표현해 버리면 이 시는 그 시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되죠. 그죠? 그 해석하는 맛이잖아요, 시는. 그래서 이 시편 40편의 사실은 중간중간에 어떤 내용들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편 40편도 중간중간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우리는 그 내용들은 다 생략되고 응축되어 있죠. 응축되어 있어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 시편을 읽게 되면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그죠? 이게 시편이라는 건 성경을 다 성경 전체에 대한 그 흐름을 이해하고 기독교 교리를 이해하고 난 뒤에 읽으면 이 시편이 이해가 갑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시편만 읽으면 아니 좀 맨날 원수들 때려잡아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런 시인데 이게 무슨 찬송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알게 되고 그 깊이를 알게 되면 시편은 이해가 됩니다.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6절에 나오는 그 말씀. 여기서 생략된 내용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라는 거예요. 이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 있으며 저 좀 봐주세요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부터 15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리고 난 뒤에 내가 왔나이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이 고백은 다윗의 시편 40편의 고백과 동일한 겁니다. 바울의 표현으로는 죄인 중에 내가 개수입니다. 그인데 이것이 죄인을 구원하러 예수께서 오셨다. 자,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신 것이니까 그러면 바울의 입장은 예수님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니까요. 죄인 중에 수괴니까 내가 제일 먼저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이해하시죠? 이 다윗과 똑같은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있으니까 나를 써주세요.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거잖아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내가 1등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왜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까. 내가 제일 나쁜 놈이니까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 자신이 얻은 구원과 자신이 알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자기 고백이고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근거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제일 먼저입니다. 이게 시편 40편 내용과 동일한 거예요. 주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 주십시오.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다윗이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으로 넉넉히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윗이 영웅적이고 신앙생활을 신앙적인 생활을 잘 해오다가 밧세바 사건에 이르러서 자신이 죄로 만들어졌고 자기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이 선뜻 우리 마음에는 이제 와닿지 않죠. 아니 중간에 그러면 한 번도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단 말인가,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자, 우리가 시편 51편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다윗은 자기 모친이 자신을 죄악 중에 잉태했고, 이 원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했고, 그래서 죄가 항상 자기 앞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죄가 앞에 있다라는 말은 죄밖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선은 선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 중에 자신을 잉태했다라는 건 자기는 죄라는 재료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고백이죠.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실감나지 않는 고백이죠. 사실 별로 실감이 안 가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부터 9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더라.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이 고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의로 덧입은 자의 신앙 고백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의와 예수 믿은 후에 가진 의를 대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자신이 예수를 믿기 전에 의 나오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대로 할례를 받은 자고 히브리 족속이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던 의로는 흠이 없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자, 이렇게 이러한 것과 그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에 대해서 이제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이 자기가 앞에서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는 얘기죠. 자, 그는 앞에서 나열한 대로 할례를 받은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며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인데, 그런 그가 스데반을 죽이고 기독교 신자들을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죠? 바울이 예수를 향해서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질문하자 예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바울이 자신의 생애 가운데 가장 놀란 사건이 자신이 율법을 철저히 지킨 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게 오히려 하나님을 반대한 일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에 바울은 놀란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한 일들이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 다윗도 마찬가지죠.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는 그 일들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아니었구나라는 거였어요. 이것이 바울이 이것 때문에 바울이 자빠지는 거예요. 자빠진 겁니다, 진짜.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율법을 지킨다라는 게 자기 의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율법은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율법 자체는 다 지킬 수 있죠.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은 거의 다 지켰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지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몇 가지가 안 돼요. 그거를 그 장로의 유전이라 해가지고 지네들이 또 주석을 달아가지고 그걸 몇백 개씩 만든 거지,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율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걸 다 지킬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에 제자들이 벼이삭 까먹은 거 그거 가지고 뭐라 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준 게 아니에요. 지네들이 만든 거예요.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골치 아파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죠?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약점이죠. 율법은 그렇게 따지면 그저 도덕이고 윤리일 뿐인 거예요. 신자에게 있어서. 그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이라는 건 도덕이에요. 윤리적인 것이고. 그 율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그걸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얘네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필요도 없죠. 이미 자기네들은 선민사상을 가진 애들이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의가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고 일하시는 통로가 될 수는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율법만으로는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관계 개선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진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랑만 남게 돼요. 우리는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는 공생애 내내 바리새인들과 싸우셨는데 오죽하면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죠. 그죠? 매우 심하게 싸우신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8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아까 앞에서 얘기한 내용이 나오죠.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자, 이 바리새인들과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어요. 안식이라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밭을 지날 때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금방 제자들을 정죄해요. 따라다니면서 그 시비거리만 찾는 애들이니까 뭐든 시비거리가 안 되겠어요. 그렇죠? 작당하고 시비를 걸려면 뭐든 걸리죠. 안 걸리는 게 있어요. 다 걸리죠. 예수님도 걸리는데, 걸려고 그랬는데. 그러자 예수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이제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대답하십니다. 여기에 말하자면 인간이 가지는 파멸의 웅덩이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가졌으나 율법에 불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아 생명은 드러나지 않아요. 종교적 열심은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형성되지 않아가지고 열심만 있지 생명은 없어요. 생명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생명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 생명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로서 드러나지 않고 자비와 인애가 결과되지도 않아요. 다만 뭐만 남아요? 정죄만 남게 되는 거죠. 정죄법으로서의 율법으로 신앙이 사용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너네가 가진 그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정죄의 수단이 될 수 있어. 그것으로 너네들은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어. 그게 그렇게 행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죠? 내가 옳은 일을 하니까 저 사람은 죽어도 된다라고 하는 건 세상에 없어요. 그런 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기독교 신자를 누가 심판자로 세웠어요? 심판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권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지 우리는 권면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이 밧세바 사건에서 성경이 증언하는 다윗의 회개가 말하는 진정한 내용이죠.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왔어요. 와가지고 다윗에게 한 이 비유는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사실 우리는 바로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저 누가 봐도 다윗에 대한 이 비유인데 왜 다윗은 저걸 못 알아들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사회적 배경이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해하지 못하는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적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사회적 배경은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깊이 있는 이 의미가 담겨 있는데, 부자가 있어요. 부자가 있는데 옆에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부자는 많은 가축을 소유했고 가난한 자는 한 마리의 양을 마치 자식처럼 아끼면서 보살피고 살아요. 여기서 뭐 같이 잔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이게 우리 지금 현대 집에서 양을 집에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니고 같은 집에 있는 건 맞아요. 그 이스라엘 집을 보면 유목민이잖아요. 1층은 그 외양간 같은 거예요. 그 안에 양들이 1층에서는 이제 양들이 있고 2층이 있어요. 2층이 이제 올라가면 거기에 사람이 잠을 자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 집 구조가 원래 그래요. 이스라엘 구조가 한 집에 1층은 그 양들이 사는 마구간 같은 거고 2층이 사람이 자는 데예요. 그러니까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건 엄연히 말하면 잘못된 거예요. 집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1층이 마구간이었어요. 2층은 사람이 사는 데가 맞아요. 근데 누일 데가 없으니 말 구유에다가 이렇게 지푸라기 해가지고 누이친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마구간에서 잘 데가 없어서 마구간에서 잤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집을 알아야 돼. 집 구조를 알면 이해가 가요. 왜 저렇게 했구나.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사는 건 아니죠. 그런 집은 다 서민들의 집이에요. 일반적인 서민의 집입니다. 자, 하여튼 자식처럼 보살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이 부자는 자기 가축을 이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대접하기 자기 양이나 소를 주기에는 너무 아깝단 말이죠. 그러니까 옆에 가난한 사람 걸 뺏어가지고 손님을 대접합니다. 지금 우리의 정서로는 뭐예요? 있는 놈이 더하네. 그런 생각하죠.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그 일에 대해서 회개한 것이 아니고 자기 존재 자체가 문제라고 회개하고 있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신앙 정서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배경은 신명기에서 보듯이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법을 지키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는 원리에서 형성된 사회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세상적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예요. 가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 사회적 배경의 그 논리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사건은 이런 정서를 가진 사회라면 그 사회에서 부자의 위치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인정하고 계시구나 라고, 유산으로 물려받았으면 내 능력으로 된 건 아니잖아. 막물로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 그것도 웃기죠. 하여튼 뭐 단순한, 고대 사회는 단순했으니까 단순한 사회, 복잡한 사회가 아닙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사람들도 단편적이에요. 우리 지금 현대 사회처럼 다잡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 없어요. 굉장히 단순한 사회입니다. 인정받은 자이고 신앙적으로도 옳은 자라는 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인정받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죠.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애구나.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쟤는 물질적으로 복을 받지 못했어.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얕봐도 되는 존재야. 요 생각을 가졌겠죠. 당연히 한국 교회하고 너무 비슷하죠. 그죠? 한국 교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복 받고, 하나님 네가 어려운 건 네가 신앙에 열심을 내지 않아서 그런 거야. 맨날 이 개소리 하잖아요. 그 개소리라는 것도 몰라요. 그게 그런가 보다 하고 또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 또 나가죠. 이런 정서와 이런 비유를 가지고 이 내용을 해석을 하면 이해가 가죠. 즉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 그 지역의 패권국이 되자, 말하자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자라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 거구나. 내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내 편 들어주시는 거구나. 이제부터, 전에는 아니었지만 이제부터는 뭔가 풀리겠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무조건 내 편 들어주기로 하셨구나. 이렇게 오해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목사들 중에 이런 사람도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마치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가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 같이, 다윗도 남의 아내를 빼앗는 걸 죄라고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고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니까. 죄는 왕이 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나보다 못한 놈, 하나님께 덜 인정받은 놈, 우리 안에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때 당시에는 다윗의 신하 중에 충성스러운 신하들 중에 이방인들 많았어요. 유대인들 아닌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무시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도 돼. 왜?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받은 자니까. 하나님께. 쟤는 이방인이잖아. 우리아가 굉장히 충성스러운 부하였어요. 죽이기는 너무 아까운 부하였는데 죽여버렸죠. 이거 지금 우리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렇죠?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과 연결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통치를 구현하는 자로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율법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실천한 자의 우월감으로 사는 일에 늘 우리는 걸려들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부터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해서 육체의 일과 육체를 따르는 때의 그 현상들과 22절 이하에 보면 성령을 따를 때의 결과들이 대조되고 있어요. 여기서 성령을 따르라, 육체를 따르라는 어디를 따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르고 있는지 육체를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육체를 따르면 육체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성령을 따르면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옳은 명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다가 아니고 율법적으로 옳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개인의 신앙 현실 속에서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 이런 거는 우리 교회 안에서 언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언제나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죠. 옳기 때문에 싸우는 일, 그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언제나 있어 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21절 상반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같은 것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분명히 도덕적으로 나빠요. 그죠? 나빠져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다툼이 일어나고 정죄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부터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것은 앞에 마태복음 12장에서 봤던 것처럼
안식일 논쟁을 벌이며 그걸 가지고 예수와 그분의 제자들을 정죄하는 이들에게 예수께서 주신 답이에요. 너희가 하는 짓들을 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것도 아니고 너네들이 만든 그 전통 가지고 지금 사람을 잡으려고 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냐?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라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자, 우리는 신앙을 점검할 때 마치 일기를 쓰듯 오늘은 성경을 몇 장 봤습니다. 봤다 안 봤다 뭐 이렇게 가죠. 몇 명에게 전도를 했나 하나도 못했나, 기도를 오늘은 몇 시간을 했나 안 했나, 이렇게 이제 OX로만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 우리 자신이 성령을 따르면 우리라는 존재와 위치 그리고 인생에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고 있는지, 내 삶에서 그 통치가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질 않아요. 우린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했냐 안 했냐만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는 제가 늘 얘기하죠. 신앙 좋다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저 권사님 믿음 좋아. 제일 무섭습니다. 대화가 안 돼요, 사실은. 그런 분들 보통. 그죠? 성경적으로 그게 아니다라고 목사가 설명을 해도 자기가 체험한 게 다예요. 그러면 그 뭐하려고 교회를 나와요? 자기 혼자 그럼 종교 차려가지고 나가지. 아니, 목사가 가르치는 성경적 교리도 안 들을 거면 그 뭐하려고 그거 앉아있냐고요, 거기. 자기 그러면 점집 하나 차려서 나가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 맨날 상대방 점치잖아요.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저렇고, 너 그러면 벌 받아 하는. 심판하기 바빠요. 그저 옳기만 해서 사실 그 옳은 것도 따지고 보면 옳은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그 사정없이 정죄의 칼날을 들이밀어요.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옳은 곳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옳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늘 시끄러워요. 그게 정상이에요. 자꾸 교회를 무슨 무흠한 어떤 단체로 만들어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죄인들의 집합소예요. 거기에 무슨 무흠한 게 있겠어요? 흠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맨날 싸우고 난리 피우지. 죄인들만 모였는데. 그래서 교회는 옳은 곳이 아니고 거룩한 곳이어야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리고 따뜻한 곳이어야 돼요. 그렇다고 무능하고 무책임해야 된다 해도 된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 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핑계로 갖다 대지 마세요. 그런 거는 밑에 깔고 가는 거니까. 교회 공동체가 무질서해도 된다라는 말, 이게 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냐? 교회 공동체가 무질서해질 수도 있다는 걱정도 있죠. 야, 그렇게 되면 질서가 안 잡히잖아. 그거 있는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교회가 사나워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로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서로 정죄하고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고, 이게 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질서보다. 그 근거는 뭐예요? 내가 옳다는, 서로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윗은 자신의 이 부분을 보게 된 겁니다. 그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경악하고 회개하는 내용은 그의 신앙이 자기 의를 추구하는 것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밧세바 사건 이전의 그 모든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오는 일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내 의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했었구나. 바울과 마찬가지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골리앗과의 싸움이나 사울에게 대적하지 않은 행위, 그리고 성전을 지켰다는 것들 전부가 자기 의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문제에 더욱더 부딪히게 된다는 걸 알게 되죠. 이거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오름이냐, 무질서냐, 자기 의냐, 하나님의 의냐, 그죠?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 장로 교회 안에서는 당회가 있죠, 그죠? 그 당회가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여기서 장로나 목사들이 지혜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 외줄타기 하듯이 이렇게 가야 되는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담임 목사나 당회는 고도의 정치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 행위를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정치는 좋은 의미의 정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분란이 일어나지 않게.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신이 얻은 의는 율법으로 난 의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고백의 의미를 이해하고 알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우리 안을 채우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존재와 삶은 굉장한 것이 될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는 그것 자체로 세상에 비치고 소금일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자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와 우리 이웃들 앞에 증거하는 것이고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공고한 인생 속에서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하다라고 고백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넘겨주신 그 기쁨을 소유하고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심으로 주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 같이 우리를 본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